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이 세상을 이제 유지, 보존, 다스리는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소 50보 소 100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초월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것이죠. 무한한 능력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부분의 말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상황이 되는 모습일지라도 점쟁이 찾아가도 답을 못 줘요, 여러분. 좀 전문가 찾아가도 한계에 직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찾아오고 주의 말씀을 딱 대하게 되면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건조하고 광대한 그 땅, 온도 차이가 그래 극심한 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 불뱀이 다니고 정갈이 다니고 도저히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또 반석의 생수로 또 하나님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역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그곳에도 살 길을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섣불리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고 말씀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에 길이 있음을, 답이 있음을, 야, 이렇게 묘수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엄중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흘러떠내려 보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CEO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이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하고 집중하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복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해결책이니까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 잘했는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전하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은 곡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은혜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 삶의 변화하고도 거리가 멀고 점점 교만해지는 가운데 또 못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되면 안 돼요. 또 뭐 수준을 좀 높게 해서 실력 있게 해서 그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는 가까운 데 있고 또 이렇게 이 답은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를 않아요. 어려운 거 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쉬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먹고 또 운동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사 잘하고 또 남들 배려하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꾸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은 더 이제 가속이 붙어가지고 세워지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건강해질라 하고 그래가지고 또 살 뺀다고 약 먹고 돈 쓰고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쉽게 하는 거예요. 잠 안 온다고 이 약 먹고 예를 들자면은
마음 편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입었어요. 잠이 안 오는가 여러분? 눈도 좋아지려 하면은 산도 바라보고 눈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눈 좋아지는 것이지. 늘 스마트폰 이래가지고 칙칙 이래 보면은 사용한 만큼 이게 이제 닳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이 청력이 좋아지려 하면은 특별하게 무슨 뭐 질병에 의해서 오는 것 말고 그러면은 요 이어폰 넣어가지고 막 소리 크게 가면은 귀 금방 고장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쉬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어렵게 뭐 수준 높게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이게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여러분? 11조 생활 어려운 게 있나요? 기도 생활 어려운 게 있나요? 이 기본인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고 뭐 이런저런 말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걸 요구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쉬운 걸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신년 축복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의 길도 다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또 그 답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 단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면은 구원의 길, 또 복됨의 길, 잘되는 길,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구원의 능력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복음에 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은 뭐 몇 절 안 되지만은 함축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역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어느 이제 이 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하고 역사적으로는 한 2000년 시간 갭이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약 2000년의 시간 갭이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세대 차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 있다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2000년 하면은 아주 긴 시간이 조선 500년, 고려 500년, 그죠? 그 다음에 신라 1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라 시대 예를 들자면 그 이전 시대의 지금 상황의 도시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갭은 그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환경이 조금 다르다 이거지 사람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하고도 이제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국방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자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 집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가정에 보면은 또 이 문제 저 문제 많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집에도 문제 투성이에요. 또 이렇다고 해서 목사님 집에 문제가 많으니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집집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좀 두드러진 문제도 있고 잠복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나름대로 자원도 풍성하고 이런데 이 문제 사실은 해결이 되나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울산대학병원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병 다 치료해 줄 수 있나요? 산업의 수도라 하고 뭐 이 대기업도 많고 울산의 GNP가 우리 전국의 2배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질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 답은 딱 간단해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마리아 성에도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신적인 문제, 매여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중풍병자, 소위 말하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전신이 마비되었든지 반신이 마비되었든지 뭐 손만 마비되었든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이제 이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문제 많지만은 여기는 보니까 주로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돈을 잃으면은 약간 잃지만은 건강 잃으면은 전부 다 잃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많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그 문제,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 문제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과학이 발달해도 뇌경색, 뇌출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혈압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뇨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다 생활습관병이고 유전적인 병은 이거 해결 못하는, 완화시킨다든지
좀 이렇게 연장시키는 이런 건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인데 그 시대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내일도 계획도 세우고 이래저래 활동하지만은 그 문제를 안고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의 정황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도시 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원유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어술에 뭐 이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가예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전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이 말씀 전할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표적, 그죠? 예? 행하는 표적, 이 표적은 이 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적과 기적이지만은 여기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말대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가운데 믿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 활동하듯이 활동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이거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는 또 이렇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안전뱅이는 이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또 온 유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고 병원이 할 수 없고 재벌이 할 수 없고 그 어떤 단체나 기관이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그 개인에게, 가정에, 그 사회에 일어나게 됨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가하게 되면 방금 이제 말씀드린 능력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고 표적이지만은 이 가중치를 가지고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더 본질적이고 더 이제 근본적이고 더 위대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저주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마귀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부스러기로 그 여파로 병든 자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 이제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걸 만드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임하고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식한테 부모가 있어도 힘이 되고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도움이 돼도 힘이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생산 1부에 있었고 생산 2부가 이제 경쟁하는 부서인데 우리 생산 1부는 육상을 하고 생산 2부는 해상을 담당하는데 생산 1부가 아주 진급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사가 생산 1부 출신이니까. 그래서 줄 잘 섰다고 다 사람들 그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 별로 이렇게 힘없다는 생산 2부에서 이사가 딱 되는 거예요. 이사는 부장하고 이사는 한 끝발이지만은 이 인사 재정을 쓰기 때문에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 2부의 사람들이 진급을 싹싹 하는 거예요. 일부 유력한 사람들은 다 이제 한직으로 물러가고 진급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나이 채우다가 그 다음엔 퇴직하는 거예요. 저는 생산 1부에 있는데 생산 2부에 여기서 이사가 탁 되니까 2부 사람들은 막 좋아. 그런데 그 생산 2부에서 이사된 사람이 보니까 부산 남고예요, 남고. 제가 부산 남고 나왔거든요. 우리 선배네? 야, 우리 교회도 지금 남고가 2사람 있습니다. 이영환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태 집사라고. 저를 따로 부르더만은 아주 이사니까 그때 저는 이 대리도 아닌데 따로 불러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일도 맡기고 그래서 나도 좀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2년 지나니까 옷을 벗고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인생살이고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세상줄은 힘이 돼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늘 사랑으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감안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무도 갈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도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그곳을 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나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생활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뀐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하는 능력을 언제 생생하게 베푸시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성 전체가,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 전체에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 대신 제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개인 가정, 그 공동체 내에 큰 기쁨을 주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서 뭐 어디 가니까 어느 의사가 좋더라, 뭐 어느 옷이 좋더라, 어디가 뭐가 좋더라,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가 아이일지라도,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일지라도,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자라도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고 무엇보다 복음 전가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더 든든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가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이와 같이 목장 생활에도 열심을 내고 목장 중심의 복음 전도에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